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부족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할 때마다 듣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는 평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오니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선포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각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권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비 짐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여 상고하며 또 말씀을 주여 저희들이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무게와 영혼의 책임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이 현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제목이 말의 무게, 그다음 영혼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상당히 진짜 말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말의 무게를 그냥 엄중하게 이렇게 목을 가라앉혀서 하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 신중함, 책임 있는 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사실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사실 없어요. 뭐 우리가 해고 약속 어기면 끝나는 거고 또 사람 죽여놓고도 그냥 미안하다고 끝나는 지금 현재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책임이 하나 없고 남한테 다 책임을 돌리는 현실 무책임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더 그렇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때는 말을 10년 전의 말을 기억하고요. 어떤 때는 태어날 때의 말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작은 혀가 마음대로 우리가 굴리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는 우리가 행위를 하고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주변에 할 때 주의와 그다음에 사실 책임질 수 있는가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말이 빠른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내 그 말을 했는가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을 보면 상당히 책임지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의 무게, 영혼의 책임은요. 이 말은 첫 번째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평소에 쉽게 내뱉은 말, 심지어는 쓸데없는 말까지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나면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기록되고 기억하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까지도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쓸데없는 말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농담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36절에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 즉 이것이 헬라어로 게으른, 무익한, 의미 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욕설이나 거짓말뿐 아니라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을 밝혀내고요. 의미 없이 내뱉는 무익한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의미를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상대한테 해놓고 나 아무 소리 없이 의미 없이 한 말이야. 나는 내가 얘기하면 나는 성격이 좋아서 오늘은 잊어버려. 상처를 이미 상대는 다 받았거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이렇게 그냥 농담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서 미안해.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는 해명을 하고 피해나가지만 상처받은 사람 상당히 그런 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공동체를 흔들고 자신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은 결국 우리 삶의 열매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농담이라도 습관적인 말이라도 그 말의 씨앗이 영혼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전도를 안수집사 할 때는 길거리 전도를 많이 했을 때는
그냥 시간 남은 갈게요. 이러면 상당히 여운이 있어 좋은 말이에요. 그래 예수는 왜 믿어요? 지옥? 지옥 가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띄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양에 거절을 해도 한 번에 약간 여운을 남기면 그 기다림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자르는 거야. 나는 절대 안 가. 이런 거. 상당히 말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한테 엄청난 치명을 주고 나는 지옥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이 하나하나 말을 뱉은 거에 영혼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말을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는 말이 사실 감사가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한다는 말 쉬운 건 아닌데도 감사가 나중에는 감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서 우리가 이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씨예요, 씨. 그래서 우리는 말 같은 말을 해라. 이같이 우리가 하는데 말 같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이거는 허접한 말이고요. 상대를 죽이는 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말은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변하고요, 하나님을 듣고 아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변하지만은 말 같은 말, 쓰잘데없는 말이들 우리는 영혼을 피폐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다 말하면도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이 영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런 거예요. 사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원수를 미워한 사람은 미워하는 감정이 나오고요. 사기의 마음이 있으면 말이 사기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이면 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툭툭 배를 두들기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차이 있기 때문에.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밝아서 그런 게 영적 감각이 밝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상대로 두세 마디만 해보면 대충은 이 총명한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이다. 저 사람 참 진실이다. 저 사람 참 참신하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말과 눈은 우리가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인상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말과 얼굴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말도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말에도 분노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말로 정죄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 겁니다. 남이 우리가 하는 건 나의 말과 생각에서 우리는 의롭다. 그 다음에 너는 심판받는 하나의 길로 걸어가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소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을 의의 도구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의의 도구로 바꿀까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의로운 거예요. 말을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말로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 자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영화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하면 듣는 자 은혜로워서 그냥 이렇게 막 고개도 하고 신뢰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벌써 고개보다 이래 들려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 왜 은혜롭지 않은 말은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저 말은 참말 같아 그러면 자꾸 듣다가 더 귀를 쫑긋 하고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주일에서 나오는 영혼의 말은 그날 같은 말을 들어도 또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강대성 나오는 것이 매일 성공이다, 만mon이다, 물질이다, 자기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처가 자랑하면요,
그 말은 영혼을 피폐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이 감사함을 받으러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서 아무 이 결과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요, 의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머더텅이라고 이 혀가 우리는 상당히 잘못 길로 걸어가요. 혀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그냥 딱 하면 아야 소리 하고요. 어릴 때 안 가르쳐 엄마는 바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DNA가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부터 그렇게 긍정적인 말이 태어나온 사람은 늘상 성인이 돼도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말이 나온 사람은 늘상 예수를 믿어도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말 같지 않은 말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한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왜 사람이 너무 없냐? 그런 건 물질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꼭 이 주님의 영화로운 말, 의로운 말을 여러분 쓰시려고 노력하고 또 애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의 무게를 기억하며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영혼의 반영이며 심판날의 증거로 쓰일 자료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로 사랑을 전하며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혀가 부드럽고 작은 거에 차지되지만은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가 하면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다 사용하는 게 제가 시골에서 와서 서울에 보강동을 이사 왔을 때 처음에 거기 보강초등학교 갔을 때 얼마나 시골에 와도 애들이 놀리는지 몰라요. 아주 기가 죽었어요. 시골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1, 2등을 하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바싹 뒤로 밀려나요. 기가 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맥이 딱 빠져있는데 그때 우리 4학년 3반 선생인 그 이덕삼 선생이라는 체육 선생이 그분이 무지 호랭이 선생인데 그 선생이 야 태원아 일로 와. 그러더니 나를 깍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그래서 용기를 주고 이렇게 등어리를 톡탁거리는 그 말이 그 선생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냥 1, 2학교 1, 2등 하던 그 실력으로 왔다가 여기 오니까 그냥 딱 37등으로 밀어오니까 그때부터 낙담한 겁니다. 맥이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시골 말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은 나를 이 잠재를 보면서 이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무서운 호랭이 선생이 얼마나 또 꾸지람을 할 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마 용기를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제가 바로 한 달 만에 바로 상위권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 했을 때 그분 선생님을 매스컴을 통해 엄청 찾아내 돌아가셨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늘상 그분이 생명의 말을 전달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 안 믿는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말을 하고 용기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변화돼서 늘상 어느 자리에 어느 상황이 되면 이 말을 제가 합니다. 비록 돌아가시면 이덕삼 선생을 내 마음에 지워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시고요 말로 사랑을 전하고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천국의 문이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 두 번째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
첫 번째, 하나님이 영혼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담을 세워줬지만 아담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된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과 영혼의 갈림길에서 놓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일 시간이 정말로 뚝딱뚝딱 걸어가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다가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 못했을 내일이라는 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의 친구가 나를 소원하게 했으면 내일 미래라는 친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라는 친구를 소망하며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의 여정 끝에는 반드시 영원이라는 문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정해진 죽음이에요. 때가 언젠지 그것만 모르는 거지 정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것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두려워하는 거 있는데 요즘 몸이 좀 이렇게 아플 때 MRI나 CT나 기계만 들어가면 제가 몸에서 긴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MRI 같은 거 들어가면 호흡곤란에 대해서 MRI를 이걸 잘 못 찍어요. 병원에서 이제 MRI 체크할 때 의중하다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를 간호원이 바뀌면은 꼭 그대로 와요. 그래서 야, 간호원이 바뀌는데 어째 내가 어려운 걸 착 골라서 잘 만들지? 그러니까 거기에 환자의 리스트를 컴퓨터에 켜놓은 거 보니까 중요 요점에 거기에 딱 써 있더라고. 잘못 입에만 이물질 되면 구토나는 거. 그 다음에 이 입을 가로 숨을 가리면 내가 못 견디는 거. 치과 같은 데는 입을 좀 벌리면 여기가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꼭 그렇게 바세린을 발로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야, 이 병원이 똑똑하다 그랬더니 이런 중요 요점을 딱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이미 가장 취약한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가장 편하게 만드니까 병원의 두려움이 점점 없어진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 데는 아무렇게나 막 환자를 막 그냥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긴장이 돼가지고 온몸이 굳으니까요. 이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하다 중단된 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잘 몸을 관리를 알고 이렇게 차지하니까 몸에 안정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몸의 이 세포 구조를 미리 알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 한마디에 좀 따끔할 겁니다. 좀 이럴 겁니다. 한마디가 엄청나게 환자한테 안정감을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것은 죽음에 정해진 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지 않아 그런 말도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언젠간 죽지만 그 심판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심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병건 목사도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시다. 어제도 개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찾아서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나 책임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결정을 짓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영혼의 책임을 대신 감당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책임을 무겁게만 우리가 지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 책임을 지라면 정말로 우리는 난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숨을 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으신 겁니다.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찔끔찔끔 우리를 사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가 오늘 오른손이 오른팔이 잘못하니까 오른팔을 하나 오늘 용서해주고 내일은 왼팔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나 단계별로 우리는 고통스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그냥 죄에서 단번에 떵증 뛰게 해줬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로는 갈 수 없다는 거야. 눈이 잘못되면 오른쪽 눈을 없애고
이 손이 잘못되면 오른손을 자르고 왼발이죠 왼발이죠 다 잘라서 너희들이 천국 가겠느냐. 율법으로서는 다 잘라줘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다 잘려서 가겠느냐 이 말은 그렇게 험담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 온몸이 하나하나 물때마다 잘려나가도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의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없는 걸 내 은혜로 가게끔 만드는 거에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지 내가 잘했고 내가 돈을 많이 내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바리새인같이 내가 세 번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라도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신의 이 천국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짐을 지게끔 용서해 주신 건요 우리로서는 엄청난 사건이고요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영혼의 책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나요?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과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의 언행, 선택, 시간의 사용이 영혼을 향한 책임의식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꼭 회개하라 뭐 꼭 일일이 막 그냥 가서 그렇게 노방 정도 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1대1로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아픈 자한테 아픈 것 지금 그럴 수 있어 너가 죄가 많아서 아파 이런 거면 상처를 주지만은 아픔을 통해서 네가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픔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이 아픔은 나한테 지금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아프지 않으면 너는 육이 강해서 육적으로 살지만은 아픔을 통해서 너의 모든 걸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됐다면 이 아픔은 자네한테도 훌륭한 아픔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한 사람에도 더 들어오도록 우리가 힘을 쓰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죄에 쉽게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요 금방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자기의 노선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엔 그분이 바보 같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제일 쉽게 타협하지 말고 물질에 당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길, 대중성에 의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좁아야 됩니까? 좁지 않고는 그런 상황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목적인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것이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은사로 어떤 분은 병 고치러 하는데 이거는 과정입니다. 사실 과정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씨를 얘기해요. 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없어는 우리가 매일 어린애같이 앉아있어도 안 되잖아요. 성장 과정. 우리가 서리 집사했다가 안수 집사했다가 장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하나하나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는데 옛날에 성도나 지금 장로나 똑같으면 성장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직분만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에 맞춰서 한 단 한 단 올라가고 한 단 한 단에 자기의 겸손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장 과정이 필요한데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올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걸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와도 견디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는 예수님 잘 믿고 그러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물질 떨어졌을 때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때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은 웬만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신앙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인내의 믿음은 이것인데요.
실황에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견디는 것 인내의 믿음입니다. 비박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신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과 25장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거짓 목자와 세상 권세의 핍박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백성들이 옥에 갇혀 고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보면 예수를 믿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죽는 일 많아요. 복음이 전파하는 게 손발로 잘리고요. 많아요, 지금 사실. 그런 거를 저는 이 중국 선교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이런 걸 예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의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로 나가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6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육신은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한번 태어나서 정한 거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건 이 말씀이 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영적 이게 상당히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보면 영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으로 생각하니까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그렇게 학자도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와 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씨와 말씀으로 거듭나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재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의 실체는 우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 재림 때를 추수 때라 말씀하시면서 추수된 자는 하나님의 씨로 된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되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은 밭에 뿌렸을 때 그 종이 가라지를 미리 이렇게 거둘까요? 근데 주인이 걷지 마라 그러는데 그 말에 참 밭을 농사하다 이해가 가요. 조그만하게 자라라니까 이게 잡초인지 뭔지 모아서 처음에 막 뽑았는데 이게 조그마한 새싹인데 모르고 뽑았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좀 아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혀서 알곡도 뽑히기 때문에 성장까지 놔둬버린 겁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너는 가라지 쭉정에다가 미리 다 빼놓으면 있는 분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성장에 내려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추수 때라 하면서 추수된 자는 하나의 씨로 난 알곡이다. 우리가 밭을 추수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알곡은 국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일짝 단을 묶어가지고 불태워버리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은 마지막 추수 때가 내가 불태우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이 추수 때가 우리가 갈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일을 받는 사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씨로 거듭난 우리 거듭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가 우리는요, 쉽다고 우리가 은혜 속에도 될 수 있지만은 말씀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성장하고 커가는 거지, 말씀이 없이는 은사와 어떤 분들은 목회자도 은사만 쫓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 점쟁이 역할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것이 너무 좋아. 근데 글로 가면 전부 다 멸망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 귀신은요, 늘상 맞으면 실안에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이 서는 목자를 통해서 하고, 말씀의 기준을 서서 선포하는 그런 교회 목자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이 서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거듭남을 받아야만이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에 하면은 병 치료 받으면 그 성경에서 10명 중에 9명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기초가 없어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쓴 자는요, 다 말씀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베드로같이, 마지막 도마같이 의심 많았다는 그분도 거꾸로 매달고, 그 다음에 그 야고보, 그 다음에 도마, 시몬, 베드로, 마태, 마가 전부 다가 말씀으로 기준을 서는 그들은 독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서서 마지막 십자가의 부활을 지고 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는 생각이 틀려서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는 말씀의 우리가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는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대답입니다. 나는 죽은 후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지금 영혼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가 질문하면요, 두려웠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의 물질을 쫓아다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는 날 믿었냐 그러면 베드로같이 널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베드로 같은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책임조차 은혜를 감당케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의 영혼의 책임에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의 무게와 신뢰 있는 말의 무게는 오로지 성경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영혼의 책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잠시의 쾌락보다 영혼의 기쁨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말의 무게, 영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의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뜻이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용감하도다. 예수의 귀한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귀한 힘이